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은 제가 우리 교회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두 소년이 히틀러를 구조해 주었어요. 히틀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두 소년들에게 소원이 무엇냐고 내가 꼭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한 소년은 저는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전거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소년은 저는 아무 선물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의아해서 아니 너는 왜 선물을 원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한 짓을 마을 사람들이 알면 저는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들이 한 행위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상황윤리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죠. 그런데 상대의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탄식을 합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한없네. 이 세상은 마치 전장터와 같고 우리는 그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이 땅 위의 싸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싸움도 있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세상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 아이고 망했다고 탄식하며 통곡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야 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릇 세상을 이겨요. 다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왜 싸우나요? 이미 이겼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싸웁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당시 경기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월계수의 잎사귀로 엮어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러니 나뭇잎으로 만든 그 월계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시들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올림픽의 우승자들에게 월계관이 아닌 좀 더 값도 나가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금메달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금메달 역시도 그 기쁨과 영광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월계관이 되었든 금메달이 되었든 세상의 부귀 영화는 죽음과 함께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의 면류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려자의 면류관들.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선수들이 우승하여서 금메달을 달았을 때에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그 썩을 면류관이지만 그거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지 않아요? 어떤 선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펑펑 울기도 하죠.
썩은 면류관을 받아도 이토록 기쁘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할 때에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지난주일은 가장 대표적인 것, 먹는 욕구도 절제해야 되고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둘째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십시다. 2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길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다른 길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경기 종목은 달리기와 격투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달리기와 격투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달리기 선수가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관중들이 비웃을 거예요. 웃으면 틀린 거죠. 권투 선수도 그렇지 않겠어요? 경기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조차 없이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목표가 없으므로 이룰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다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에요?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고된 훈련을 참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할 때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상대 선수를 향하여서 힘세게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금년 한 해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면 빨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목표는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프랭크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소원이 있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인류 문명은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없는데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이 발명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원을 품어야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원을 품을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의 소원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했어요. 그랬더니 워너 메이커가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면은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고 주일학교 교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어떤 회의가 있든지 참석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워너 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물었어요. 아니, 미국의 장관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당신은 왜 처음에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나요? 그랬더니 워너 메이커가 하는 말이 이 땅의 장관직은 부업으로서 고작 몇 년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내가 평생토록 해야 할 본업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일이 본업이고 신앙생활은 부업 내지는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야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일은 잠깐 맡은 거예요. 잠깐의 기쁨과 유익이에요. 그 영광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아멘.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과거의 실패를 잊으라고 합니다. 아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표가 없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패한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아픔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코끼리가 정글을 걷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멋있습니까? 5톤이 넘는 그 체격의 코끼리를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인도나 태국에 가면 어린 소년이 코끼리에 올라타가지고 코끼리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5톤이 넘는 그 코끼리를,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등에 올라타서 가라면 가고, 우측으로 하면 우측, 좌측으로 하면 좌측. 소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왜 그렇게 됐어요? 코끼리 길들이는 이야기예요. 어린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에 무거운 쇠사슬줄로 묶어서 큰 나무의 기둥에다가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너무 아파. 괴로워.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는 지쳐서 코끼리가 조용해지죠. 그럼 잠시 풀어줘요. 그랬다가는 또다시 쇠사슬줄로 묶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코끼리가 야, 발버둥 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야. 어쩔 수 없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때부터는 가는 끈으로 묶어두어도 발버둥 안 쳐요. 아주 작은 말뚝에다가 묶어두어도 꼼짝 안 해요.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작은 말뚝 하나 뽑지 못하겠어요? 그 가는 끈 하나 끊지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의 아픔 때문에. 참으로 불쌍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의 경험 때문에 실패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무능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합시다.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거 내가 다 옛날에 해봤어. 그런데 안 돼. 괴롭기만 하고 손해만 될 뿐이야. 그냥 둬. 그만둬.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그 실패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목표를 세웠으면 즉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말을 절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다든지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오직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할 거야. 그 목표를 세웠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누군가가 비판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거든. 안 돼요. 금년에는 제가
비판하는 말, 헐뜯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해주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고 싶어요. 같이 하지 마세요. 정 화가 나서 욕하고 싶으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 땅을 파고 외치세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그냥 풀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2024년에 목표를 세울 때에 아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몇 장이라도 읽어야 되지. 읽어야지. 얼마나 좋은 목표예요.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엊그제 그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바쁜 일과 중에도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특히 학생과 청년은 젊은 때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보통의 경우 시간이 있으면 뭐를 하던가요? 게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혜영이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지금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참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수험 준비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1년만 봐주세요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게을리하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 소영이는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으로 성경을 읽는데 보면은 밤 11시, 12시 넘어서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또 청년들도 그렇죠. 요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훌륭하고 감동이 되죠.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은 한번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요셉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요셉 코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다윗 어때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년 목표가 금년 목표, 2024년 목표 뭔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1분씩만이라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1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2024년 이 한 해 우리 교회와 나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목표를 세우고 즉시 행하십시오. 아멘. 넷째로는 목표를 세웠으면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래요. 목표를 세웠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실패를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만 은밀하게 목표를 간직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목표를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운데서 어느 목표를 세웠으면 당장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말하십시오. 목표를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망상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말함으로써 나는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이 씨가 되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째는 목표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첨부하고 싶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다시 한번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아멘. 저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목표가 완벽하여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한테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만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네.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새해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를 세우되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찬송이 넘친 마침내는 천국에서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전장터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을 부릅니다. 360장 찬송.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좀 가사를 알면서 부르면 좋겠는데 그 후렴 부분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에서 멸류관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저 요단강 건너 그랬는데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자쓰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360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 아멘.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도록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